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이 새 생명 얻은 몸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살리라. 주 안에 감수히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얻으니 주님을 모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다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다문화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주님께 찬송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를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 생활을 다문화인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고 또 그분들이 고교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뿐 아니라 주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형제자매님이 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또 주변에 다문화인들이 있으면 한국에는 다문화교회와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벼다라는 제목을 갖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치라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함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께 찬양과 또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가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 우리가 거듭난 우리 사람의 변화를 느끼고 감사,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내 삶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내가 정말 거듭났나? 이런 고민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구원이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중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말씀을 믿고 또 변화하는 구절이 있을 거다. 그 구절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구절을 찾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니 참 이 구원이 하나님이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받는 구원과 거듭남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방향. 내 삶의 방향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 있고 예수님에 있고 성령님에 있는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거듭난 사람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 내가 죄에 대한 마음이 옛날엔 당연히 생각했지만 내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이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변화죠. 또 마지막으로는 사람에 대한 변화,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 믿기 전에는 그냥 나 자신만 생각하고 주변 사람을 생각을 안 했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변화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이 아프지 않고 뭐 당연하다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남을 미워해도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건드렸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남의 탓을 돌리는 거죠. 욕심을 부려도 이 정도 욕심이 있어야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이 정도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거듭나게 됐을 때는 죄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불편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그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얀 옷에 음식 먹을 때 저는 많이 흘리는데 김치 국물에 이게 딱 튀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보이지 않습니까? 옷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옷이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잘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마음이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구나.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구나.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행동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우는 증거인 거죠. 거듭난 사람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서려는 그러한 조그만 씨앗, 조그만 마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방법을 찾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조금씩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사모는 아플 때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변화인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를 갈게 되고, 잘못했을 땐 용서를 찾게 되고, 힘들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인 거죠. 시편에는 42편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사슴이 시냇가에 목이 마라서 물을 막 찾듯이 우리 영혼, 우리 삶도 주를 찾아야 된다는, 갈급한다는 말인 것이요. 우리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갑자기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때 무의식적으로 엄마 하고 엄마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죠?
어떤 분은 아빠를 찾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은 엄마를 찾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있을 때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인생에서 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이 마음 하나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기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향한 시작이고 또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들에 대한 변화는 사람에 대한 태도죠. 예전에는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좋아했습니다. 좋아하는 말, 내가 좋은 사람만 찾게 되었죠. 하지만 나를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그에게 상처를 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용서하려 하고 참으려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저도 좀 고집이 강하고 나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외아들이었고 또 세상에서 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알게 난 뒤부터는 마음이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저가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여지고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한테 기도하게 되고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봄에 나무를 보면 처음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나무가 살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면 조금씩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뭐가 안 됐을 때 분노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짜증을 내고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마음이 가졌는데 성령의 열매, 거듭난 사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래 참음, 기다림, 절제 이런 것이죠. 예전보다 조금 더 참게 되는 거죠. 예전에보다 더 용서하게 되고 예전보다 더 감사가 많아지게 되고 예전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 모습과 거듭난 모습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도 좀 경상도 사람이니까 욱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도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닫아주게 하여 주시고 화를 낼 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가 더욱더 주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아픔을 주지 않는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가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방향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예수님으로 향해 있느냐. 저는 요즘에도 세상에서 또 생활하면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 다문화인들을 위한 목회의 방향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방향을 더욱더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삶의 방향이 좀 더욱더 확실한 방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울로 부산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 기차를 타고, 자가용으로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가고, 다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산의 목표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목표죠. 우리가 가다가 뭐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과 부딪혀 싸울 수도 있고, 내가 물질을 많이 잊을 수도 있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믿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은 우리가 천국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그 과정이 뭐 대전에서의 생활, 뭐 어디서 생활, 뭐가 중요합니까? 부산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숙이 새기면서 성공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남녀 노소 잘못하고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가 다니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안에 있지 않고 사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조금 고쳐진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조금씩 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여러분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과거의 기억이나 성격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죄를 좋아하던 마음에서 죄를 멀리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애벌레에 대한, 나비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생명 자체가 변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삶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 시작. 저도 목사로서 죄와 싸우고 삶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향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자신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감사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증거를 깨달고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내가 좀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낙심을 하지 말고 나무가 하루 만에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함께하고 기도를 함께하고 예배를 함께하고 전도를 함께해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나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줌을 감사합니다. 중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전에 했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 은혜, 이 새 생명을 저희가 간직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해주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전에 주신 새 생명을 다시 깨닫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기도, 순종, 예배, 전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그러한 예배와 찬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 김다임 목사 성령 충만, 말씀을 잘 전하는 좋은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의 민족, 또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아픈 부위, 또 어려운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5가지를 놓고 우리가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또 저가 이 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국다문화교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말씀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씀을 잘 전하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평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드시는 한 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들이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곳에 손을 얹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픈 부위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아픔을 치유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친구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외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셔서 그들이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또 오늘 예배 후에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것이온데 그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새 생명을 갖고 주님의 나라 믿음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보, 나 이따 가지고